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요. 사람이 살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 보면은 뭐 서점에 가도 있고 또 우리 또 SNS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매체 가운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또 많이 보여주는 그런 책과 프로그램들과 동영상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쭉 보면은 일반되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다 있더라고요. 다 능력의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참 어릴 때 좀 읽었던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보편적인 원리를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실패할까를 보면은 그 사람의 하루 일과 또 한 주의 일과 또 한 달의 일과를 쭉 살펴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 다 듣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게을러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까? 그렇죠.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몰두하고 집중력을 가지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보는 사람은 또 성공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습관으로 잘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인생의 어떤 습관을 잘 길러서 인생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승리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순환의 삶을 살고,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는 오래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 정돈되어지거나 삶의 은혜가 떨어진다거나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상의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나쁜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참 잘 와요. 교회 와서 예배도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잘 드려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 가운데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공감하셔서 그냥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는 데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도 은혜를 쏟는 데는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화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삶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일상의 삶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충만의 결과가 흘러나와야지. 영적으로 충만한데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요, 은혜 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쁜 습관이 오늘 15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기는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15장 전체를 통해서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가 정말로 뭐 굳이 설교를 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까지 보면은 완전한 승리예요.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소집을 해가지고 보병이 20만 명이 오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왔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혔고, 또한 칼날로 그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승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사울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외적인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사울을 향한 완전한 실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보세요. 9절까지 완전한 승리처럼 보이는데 11절에 딱 가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실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울을 세웠는데, 뭐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또 나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전화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사울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마음을 품고 있고 행동으로도 그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지 않고 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제법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많은 제물을 가져가서 나한테 드려도 그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과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게, 그럼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가 자주 하는 겁니까? 띄엄띄엄 하는 겁니까? 자주 하는 거죠. 여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뒤에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저 사람을 싫어요. 저 사람과 함께 하루 종일 있어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있고 싶습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어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네. 맞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내가 있다가 데려다 줘요. 또 아침에 또 만나. 그것도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해야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경청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이 울타리 안에서 네가 거하느냐를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띄엄띄엄 듣지 말고 경청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거기에 어쨌든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그럼 그 다음 순위에 둘 것은 뭐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들려와요. 같이 들려와요. 그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체질화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양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컴퓨터를 딱 켰어요. 컴퓨터를 켜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딱 틀었어요. 딱 틀었더니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서울에서는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듣고 또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갑자기 나쁠 이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노,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잡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심도 갖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외쳐야 되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내가 경청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TV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려서 듣기를 원합니다. 가려서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 좋지 않은 소리는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여러분들 이솝 뭐합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잖아요. 그 얘기 아십니까? 당나귀를 팔고 가는데 당나귀를 끌고 아버지와 아들이 세 명은 아니죠. 당나귀하고 아버지 아들이 걸어가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당나귀 놔두고 왜 저렇게 다 걸어가지 하니까 누굴 태웁니까? 아들을 태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니까 뭐라고 해요 또? 야, 아버지는 걸어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아들은 걷기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두 사람 걷고 그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 거죠. 그 이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들었다 보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수모하지만은요, 믿음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경청하고, 경청한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할 건데, 셀별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 그 내용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 뭐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1일에 읽어야 될 드라마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보내면은 착 가요. 그러면은 그거 읽어요. 그 다음에 읽기 전에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3장에 대한 핵심 내용도 요약돼 있고, 또 누르시면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설교는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경청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듣는 것에서 행동하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잘 많이 듣는 내용인데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정반대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았다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경청하면요, 순종하는 게 나와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전화를 받은 참 은혜로운 전화였어요. 어떤 전화였냐면은 목사님이 말씀 듣고 너무 이게 마음에 이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불편하지만은 한번 그 말씀대로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자유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났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듣는 것에서부터 그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듣는 데서 끝나면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가장 못했던 게 이겁니다. 분명히 아갑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100%를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100%가 아닌 것을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사울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은 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요 정도, 하나님 아각, 그다음에 좋은 것들 나눠서 내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혼인잔치에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온전한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그것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 쓰임을 받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는 첫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이 첫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사를 잘 보면은 100%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 여리고도 마찬가지. 여리고도 100% 순종할 때 역사고, 또 뭐야? 아람의 장군 나하만도 100% 순종할 때 나아가고, 또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먹이고 입혔던 그런 과부 가운데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이 있어야 그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증하는데 옆집 간증만 계속하는 거야. 야, 옆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대. 저 앞집은 이렇게 있었대. 옆집하고 앞집에 있었는데 뭐 하겠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누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각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드러내길 더 원했고, 또한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좋은 거를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그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15절, 20절, 21절, 24절인데요. 먼저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똑같은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여러분들 참 사울을 보면은 이 안 좋은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핑계를 그렇게 대요. 이게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고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왕이 자신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께 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죄인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얘들아 어디 있냐,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의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고 성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실수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는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지만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막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런 거를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잘못 인정하는 거하고 뭐 하나님 은혜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안 된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주시기 전에 뭘 해결하고 할까요? 바로 이걸 해결하라고 하시겠죠. 기도를 막 40일 음식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깨닫겠어요. 야, 네가 핑계댄 거, 네가 핑계댄 거 그거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핑계대지 아니하며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좋은 습관이 갖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니. 오늘 말씀해 보면 별 특이사항이 없고 사울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절과 20절, 21절, 24절은 똑같이 핑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댄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하오니라면서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좀 뭐가 맞지 않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24절에 이렇게 나오려면 24절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와서 하나님 경배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백은요 뒤에 나옵니다. 가짜 고백, 가짜. 25절에 있는 것은 가짜 고백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또 돌아서는 게 같이 가야 진정한 회개잖아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도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자기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핑계예요. 똑같은 핑계를 내고 그 다음에 25절은 회개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온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세 번째는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습관은 뭐여야 되냐면 그것을 죄를 뉘우치되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인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 질문을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청년이었는데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청년이었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목사님,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물어보고 몇 개월 지나면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계속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이 찔리는 거야.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딱 끊을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된다. 그 잘못이니까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하고 또 한 몇 개월 살다 보면요 뭐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물어보지 마라.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 답을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그게 아닌 거죠. 회개라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반복되는 죄 안에 계속 있으면서 나는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떠한 피를 흘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오늘 하고 또 내일 가서 또 짓고 오늘 가서 나중에 되면요 그 밭이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딱딱한 밭이 되어서 은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고 죄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돌아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큰 차이가 오늘 이 네 가지에서 나와요. 사울은 이 네 가지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뭡니까? 핑계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잘못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해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나가는 내용입니다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겪고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문제인 거죠. 회개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회개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라 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러면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은 내 머릿속에 있고 글자 속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삶의 습관, 온전한 회개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들. 내가 잘못이라고 여기고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날 용서해 주라. 그거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게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언제 설교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용서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고 우리의 교회도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뭡니까? 내가 그 용서를 진짜 내가 가서 내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그것을 진짜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하면은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삶이 나한테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핑계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얼마나 큰 힘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 성도로서 성공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며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깊이 하나님 심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여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 순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파고들으며 틈을 쫓아 우리 가운데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 가운데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주는 그런 틈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저 무의미한 말씀으로 하나님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글자 속에 머물러 있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하나님 실수하게 되어지고 남에게 상처 주게 되어지고 남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행할 때에 내 자신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하나님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담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점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물어 주셨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담이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서 그 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2025년도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